네, 오늘 우리 복음 증거의 당위성 혹은 당연성, 복음은 당연히 증거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 장학은 신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이 세대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그 세대가 굉장히 차이 나지요. 그것이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 들어봤습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마쳤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자녀가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955년부터 그리고 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래서 이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속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때는 아주 이 권위적인 시대, 혹은 세대. 그래서 1954년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적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또 다릅니다. 이 권위적인 세대는 그 위에 부모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를 달지 않는, 네, 알겠습니다. 거의 군대에 비슷한, 거의 막 토를 달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54년 이전에 한 분은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 몇 명 말고는 부모하고 다툰다든지 부모하고 말싸움한다든지 이런 경우 없이 예 하고 그렇게 지내셨을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이제 전후 세대니까 그 전에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게 지내다가 조금 이제 경제로 나아지는, 이러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면서 놀랍게도 X 세대가 시작됩니다. X 세대는 1965년부터 그리고 80년까지 세대입니다. X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Y 세대겠지요. Y 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1981년부터 그리고 1996년까지 여기까지가 Y 세대예요. 그럼 뭐가 할까요? Z 세대가 있어요. 이 Z 세대가 누구냐니까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권위적인 세대, 베이비붐 세대, Y 세대, X 세대, Y 세대, Z 세대. 그 다음에 이제 Z 다음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상 바깥에 전혀 권위적이거나 베이비붐 이 세대에서 이해가 안 되는 후대들이 태어났는데 그 세대가 알파 세대입니다. 완전히 단위가 달라요. 이 세대가 언제냐니까 2000년이죠. 2006년부터 현재까지지요. 여기를 혹은 10년까지라 하고 19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라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90살 되는 할아버지가 알파 세대 이 고손자를 딱 볼 때 화성에서 온 애들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애가 굉장히 이렇게 맞추어 살든지 아니면 굉장히 열린 할아버지든지 이러지. 이 알파 세대를 딱 보니까 이 알파 세대가 다음 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 문화가 뭐지요? 스마트폰, 영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계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세대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애들을 이제 키우는 세대가 나이가 어쯤 될까요? X 세대 내지는 Y 세대겠지요. 자, 이런 부모들이 이런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X, Y 세대 부모는 어떤 가운데 자랐지요? 베이비붐 세대나 권위적인 시대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랐어요. 자랐는데 자기 밑에 태어난 아이들을 딱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부모님 이야기라 그러면 속이 서려도 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눈을 우리 경상도 말고 탁 째려보면서 와요. 뭐 한다고 해야 되는데요. 이래 나오니까 순종적으로 자랐던 부모들이 반항하는 자녀를 볼 때요,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독특화 돼가지고 X, Y, Z 영어 세대가 아니라 헬라어 알파 세대로 갔어요. 그 다음 베타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 차이가, 이 세대 간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이런 어떤 세대에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그래도 그 분위기 자체가 속이 서려도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였던 그런 세대에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세대입니까? 지금 여기 맞지요? Y세대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그 가정마다 애들이 순종적이고 나름대로 잘 따라오고 있지만, 나중에는 손자가 되어지면, 만약에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지만 낳았으면 뭐 여기 들어가 있겠죠. 알파 세대. 손주들이 이 와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가, 이 나이 한 10년 이 차이보다도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너무 큰데, 이 세대 간의 격차를 벌려주는 우리 사회 구조가 뭐지요?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가 됐잖아요. 핵가족 제도가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거. 아무리 권위적이든 베이비붐이든 X, Y, Z, 알파 세대든 간에 그 유일한 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들어와야 이 권위든지 어떤 세대든지 간에 나는 이런 세대에 태어났지만 그 세대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대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 정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 지식 가지고 후대들을 보면 쏙 뒤집어집니다. 이런 세대에 태어난 자녀들을 볼 때요, 감당을 못해요. 내가 자랄 때 부모한테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우리 밑에 자란 아이들은 막 이런 태도를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는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인데, 이런 복음 증거 그러면 이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내 속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복음 증거를 할 때. 예. 그죠? 예. 내 속에서 나가는 걸 복음 증거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 속에 복음이 내면 안 돼 있으면 복음 증거는 단어가 뭐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굉장히 밥 먹다가도 얹힐 단어라.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 복음 증거해야 된다.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한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내 속에 충분히 누려지고 충분히 내 것이 되어 있으면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이 되겠지요. 우리 오늘 노아가 보이네. 축구 잘했나?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네. 예, 복잡하네, 그죠? 하여튼 뭐, 지진 않으면 뭐 이기다네, 그죠? 다리 조심하세요. 근데 형은 보니 다리를 다쳐갖고 안타까운데,
다행이라. 아빠가 이해된대요. 그래, 그걸 뭐 체율이라 그래.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나. 다 하나님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한테. 오늘 짜장 먹었어요? 카레 먹었어요? 점심. 먹고 왔나? 응. 응. 뭐 먹었어요? 점심에? 응? 아, 돈가스? 외식했단 말이네. 우리 온유는 뭐 먹었어요? 짜장 먹었어요? 짜장 먹었어요? 맛이 어땠어요? 맛있었죠? 카레는 안 먹었죠? 그러면 우리 온유에게 카레 말해봐라 그러면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지요. 안 봤으니까. 근데 짜장 먹었으면 짜장 이야기하는 거는 쉽겠지요. 물어주면 고맙겠지요.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의 맛을 알고 내게 진짜 해답을 얻고 누리게 되면 그거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뭐죠?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게 누구한테 전하라, 누구한테 전달해라.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내 속에 자리 잡고 내 것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전제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은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부담이 되는 사람, 또 어떤 말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리는 사람, 모든 이 우리의 차이 때문에 들려지는 게 각각 달라요. 어쨌든 복음 전거를 할 때는 충분히 내 속에 숙성된 것이, 내가 맛본 것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복음 전거, 그리고 복음 전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거되게 되어 있는데, 왜냐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일이지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복음 전거의 이 당위성, 당연성. 왜 복음이 전거되는 게 당연하냐? 자,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랬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어야 누가 꺾입니까? 마귀가 꺾이기 때문에요. 그치? 마귀는 무슨 소리를 해도요, 다 놔둡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거되면 사단이 꺾이잖아요. 하나님 오던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죠. 요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거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죠?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된 다음에 끝이 오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무리를 모을하지 말고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라. 이렇게 당위성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섭리가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위하여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 전거의 당연성.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거의 필요성입니다. 필연성이죠. 복음 전거가 필요한데 왜냐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지요.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 빠졌지요. 또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요한 8장 44절에 사단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왜 복음이 전거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를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립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기 때문에 복음 전거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 전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복음 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입니다. 절대성.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우리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상태를 보아서 그렇고, 절대적인 이유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있는데 그런 말이죠.
만문일답이라고.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라. 그게 뭐죠? 우리 옛날에 CCC 그 총재였던 김중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요, 미루나무 밑에 그런 집회하면서 그 이제 어투가 아주 독특한 어투잖아요.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지요? 우리면 젊은이들이야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이름이 누구지요? 그럼 또 그리스도. 그럼 함성처럼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일한 게 뭐냐?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을 오래 사셔야 되지만 마쳐야 될 경우에 이런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오잖아요. 임종은 가까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지막 남길 일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쨌든 간에 없으면 남들 깔보임 당한다. 어쨌든 간에 그래라. 그게 여러분 마지막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의식이 흐릴 때는요, 무의식의 말이 나와요. 무의식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정신 흐릴 때는 예수 잘 믿어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데 무의식이 되면요, 내 속에 게 나와요. 그죠? 그 무의식의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지요. 무의식이 안 돼봤으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으로 승리해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면 너는 승리한다. 그죠? 아마 그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그때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울 때 뚜껑을 덮을 거 아니에요. 뚜껑을 덮을 때 그 아기 모세 눈과 마주쳤겠지요. 노래도 있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을 때 쳐면서 그 아이가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뭐를 말했을까요? 어디 가든지 굶지 말고 살아남아라. 어쨌든 간에 물에 빠져도 숨을 치고 살아라. 그래 말했을까요?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나는 부모지만 너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여러분 그 말대로요, 모세에게 영원한 언약이 됐잖아요. 그 인생이 그래 됐잖아요. 그죠? 정말 남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복음이다. 그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게 뭐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그런 일들이 이런 가문에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하고 복된 거. 그리고 주권적인 관리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전하고 애우고 암송시켜도요,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와줄 뿐이에요. 결정적으로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잔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와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운동을 막을 권세자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어쨌든 사단은 보고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깨달아도 헌신 못하게 하고, 자꾸 헷갈리도록 만드는 이 권세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놀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인데 참여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런 마태오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두 종류의 이 크리스찬이 나오는데요. 한 종류는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자기 필요, 이게 필요한데,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요, 상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거기 가서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어떻게 내놔라고, 부르짖는 틀린 건 아니라도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필요를, 내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고 필요한지 절대적 놓치고 내 필요한 것만 쫓아가는 것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 당연하고 필요한 절대적인 걸 놓치고 살지요. 그죠? 내 필요한 거.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내 필요한 게 안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리라 그러죠. 무리. 그 다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태의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성천하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내게 확신이 없는, 의심에 빠져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못해. 나는 복음 잘 전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 어찌 보면 굉장히 달라 보이죠. 한 사람은 복음 잘 전할 수 있고 나는 못 전한다고. 그런데 이 말은 다 똑같습니다. 내합니다. 나 전할 수 있어. 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쳐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전도하면 괜히 부담스럽고 막 이상하고 못해. 나 잘할 수 있어.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나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기에 매여 있어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핵심 여기 이제 결론인 셈인데요.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여섯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다섯 번째지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 제자가 나오지요. 둘씩 각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 그냥 가지 않고 뭘 덧입지요? 성령 충만을 덧입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함.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라가 못한다는 거기를 뛰어넘는 게 성령의 충만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이 복음 전거한 이 집사 서대반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여러분 서대반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서대반 뜻이 뭐라고요? 멸류관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뭐처럼 빛나리라? 예, 별처럼 빛나리라.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지요. 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장 2절 보니까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 현장과 대상자에게 다가가고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물들이 특징이 뭡니까? 식주인. 이게 뭐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후대들, 중직자들이 이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아이고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들리지 않는데 진짜 교회 피로를 채우는 사람, 식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보호자, 렘넌트의 보호자입니다. 혹은 후견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경우 외라면 육신의 자녀 뒷받침한다고 세월 다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렘넌트를 돌아보고 진짜 렘넌트를 은밀하게 후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 중직자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제 노아나 우리 온유가 축구하고 야구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러는데, 이제 우리 박장도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 분야를 계속 나가게 된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후견인이 좀 같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이런 후견인이 여러분 일어나는 응답이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요 충분히 공감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우리 이제 장학은 신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슨 뭐 우리가 여유가 있다든지 뭐 넘친다든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 이제 겨우 이제 한 분 정도를 택해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이제 연도가 6, 7년쯤 되었나요? 우리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에 그 통역 선교사 우리 최시인 그 우리 청년에게 했다가, 그 전에 참 축구 선교사가 있었지요. 그 주영태 목사님 아들 지금 브라질 유학 가 있잖아요. 그 일 돕다가 최신 우리 통역자 하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년, 3년째입니까? 우리 김해안 유학 가 있는 그 이제 목회자 자녀에게 이제 후견하고 이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몰라도 제가 그 전에 있던, 미국 가기 전에 있던 교회도 중화개척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장학은 신예배 장학 이렇게 할 때 후대들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막 입에 풀칠하듯이 그래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 진짜 기도를 담아봐라. 담아보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면 그거 좀 떼가고 한 뭉탱이 해라. 갑자기 뭐 어째 막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잉여 뭐가 생기거든. 입에 닦아지 말고 그거 툭 떼가지고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그래 마음을 놓고 봐라.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집값 올려주고 땅값 올려준다. 예? 여러분, 땅값은 누가 결정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요. 근데 문제는 땅값 올란 사람 불신자가 다 가져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집값, 땅값, 재산이 올라가지고 닦아지 말고 그거 하나님 후대 살리라고 준 줄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후대의 후견, 이 보호자. 그 다음에 동력자입니다. 누굴까요? 전도자지요. 주의 종과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 그래서 내가 교회 살리는 식주인, 렘넌트 후견인 보호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주의 종의 동력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왜 거지도 뭐 해야 마연답니까? 깡통이 커야 된다랍니까? 깡통이 많은 거 갖다 놓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요 한 숟가락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해요? 거지도 깡통이 커야 돼요. 주여 깡통을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밥 주는 사람도 요즘 밥 안 주지만은, 돈 주지만은 통을 보고 조그마한 거 있으면요 조그마한 거 말 거 아니에요. 그죠? 좀 크다 싶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더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웃자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로 내 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자식 네네네 하다가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축복에 참 증거가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장학은 신이 드리는 후대들에게 참 여러분의 후견인들이 정말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은 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참 우리의 동력자로, 후견인으로, 또 식주인으로 참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회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